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원문으로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에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하이 에피테스 게스 톤 알톤 헤몬 돈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에몬 카이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푸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포티 소 에스틴 에 바실레이아 카이 헤 드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네,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은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요즘에 교회마다 무슨 행사가 있죠? 추수감사 행사가 있었죠. 오늘이 절기상으로 추수감사 주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러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명절이 있어요. 3가지 명절이 있어요. 자, 대한민국 사람이면 우리나라 민족은 명절이 몇 개 있죠? 크게? 추석이 있고 설이 있고 또 네, 이런 명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예배하러 가야 되고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절기가 있어요. 그 세 절기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였어요? 무교절.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이고 이를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해요. 지금은 무슨 절일까요? 지금은 부활절이에요. 무교절은 뭐 하는 날일까? 출애굽을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뭐가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면 뭐 어떻게 될까요?
살아요, 죽어요? 살아났다. 그래서 내가 이 날을 지키면서 나는 살아났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오는 절기가 무슨 절? 77절. 77절. 자, 무교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7일씩 일주일 하면 며칠? 77, 49. 그래서 무교절로부터 7주가 되는 때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이 무교절은 오순절이라고 그러대요. 오순절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며칠가 있었어요? 부활하셔서 며칠 있었을까요? 아니요. 40일 정도 있었어요.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있었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며칠 있다가 40일에다가 승천을 하셨어. 며칠이 돼야 50일이 되지?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셨어. 40일째 되는 날 올라가셨어. 50일이 되려면 며칠이 필요하지? 10. 그래요, 10일. 그래서 10일 있다가 무슨 절이 돼요? 오순절, 77절. 그날이 바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그리고 근데 성령이 임했으면 끝났을 텐데 왜 아직도 안 된 느낌일까? 네, 이게 뭐예요? 수장절이라고 그랬죠. 수장절은 지금의 뭐예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자, 추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알곡을 다 들여서 어디로 들어가요? 자, 그래. 오순절은 이제 처음 익은 열매들이야. 오순절은 처음 익은 열매들에서 물론 보리도 다 익으면 어디로 둬요? 창고에 넣긴 해요. 그런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거 처음 익은 열매야.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려면 진짜 추수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오순절 성령도 중요하지만 오순절 성령 임하심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뭐예요? 알곡이 되는 그날이 따로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이 추수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다가 장식은 하지 않고 과일을 안 갖다 놓고 뭐지요? 채소를 갖다 놓지는 않았지만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창고란 제목으로 과연 어떤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오늘 성경 어디 읽었어요? 오늘 말라기 보면 말라기 다음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이 나와요. 예수님 시대가 나와요. 그러면 말라기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그냥 내년부터 예수님 시대 할까요? 약 500년이 걸려요. 500년 동안 암흑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기예요. 자, 말라기 선지자는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래요. 에스겔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신앙이 뜨거워졌어. 왜요? 하나님이 포로에서 다시 돌려줬거든요. 다시 예루살렘이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 사랑하신가 봐. 하나님밖에 없어 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했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갔을까요? 많이 못 갔어. 조금밖에 못 갔어. 다시 또 식어지고 하나님 그냥 오늘 주일이네 또 가야 되겠네. 오늘 또 주일이네 가야 되겠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데 가야 되겠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진짜로 뜨거웠던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배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돌아오지 마라가 아니라 멀리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 페이지 보면 첫 번째 뭐가 멀어졌냐면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또 이야기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있었죠. 아벨은 어떻게 제물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건 뭘까요?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어. 순종이란 말은 다시 뭐예요? 그 말씀에 동의를 했어요.
아벨아 나에게 제사를 좀 드려라 하니까 예 제가 기꺼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으로부터 동의가 됐어요. 그런데 가인은 깜짝이야.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인아 나의 앞에 와서 말씀도 듣고 예배 좀 드려라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오긴 왔어요 안 왔어요? 오긴 왔어요. 그런데 귀찮아. 귀찮아 이러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였다고? 가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자 지금 여러분 어때요? 기쁜 마음이에요? 귀찮아. 집중한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제물을 드리는데 좋은 것은 어디다 뒀을까요? 좋은 것은 자기 집에 숨겨놨어요. 하나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창고에 넣어버렸으니까 안 보인대. 그래서 튼튼하고 예쁘고 멋있는 짐승들은 창고에 넣어가지고 하나님 안 보이게 넣어버렸고, 그 다음에 병들고 약하고 그런 짐승들은 어떻겠어요? 제물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식어져 버렸어요. 둘째는 무엇이었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을 뭐 했을까요? 도둑질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나님께 도둑질하려면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빠 것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아빠한테. 엄마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거 자기 거니까 당연히 한 거죠. 자, 말라기 보시면 우리 성경 있어요.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 보면 7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게 하나님 저 왔어요 예배 자리에 앉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면서 많은 헌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지 하나님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와 봉헌물. 하나님 우리 11조 많이 냈는데요. 하나님 저 11조 진짜 밥 굶어가면서 11조 냈어요. 하나님 저 쓸 거 안 쓰면서 11조 냈어요.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정헌금 뭐 등등등 해가지고 헌금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둑질한 거예요 아니에요? 도둑질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이 사람들 저주 받은 거 알까요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자 11조 내야 안 내요? 11조로 낸다는 거는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나라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 그러니까 저주 받은지를 몰라. 근데 진짜 저주는 뭐예요? 진짜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게 진짜 저주예요. 우리 죽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죽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열심히 돈 벌고 있고 자녀 키우고 있고 집이 많아지고 짐승이 많아지고 부자가 돼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행복하다 생각하죠.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멀어진 거예요. 우리 이야기 알아요? 장발장 이야기? 장발장 이야기 알아요? 몰라요? 그래요? 옛날에 성전에 가면 교회에 가면 이 촛대가 있었대요. 근데 장발장이 너무 배가 고파갖고 은 촛대를 훔쳐서 빵을 사 먹으려나 봐. 그래서 은 촛대를 훔쳤는데 신부님이 뭐라 그래요? 그냥 아니라고 그랬죠. 중요한 거는 교회에 있는 거 훔쳐가면 하나님 거 도둑질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건 절대 건들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러 가면 교회 건 웬만하면 안 건드려고 해요. 무서워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로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말했죠. 사람들은 헌금했어요 안 했어요? 헌금해요. 황소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 나의 거 도둑질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도둑질한 이 11조가 뭘까? 돈 안 냈을까요? 헌금 11조 봉투에다가 이름 안 적어서 내면 하나님 거 도둑질한 걸까요? 이제 그 생각을 해볼게요. 11조를 뭔지 알아야 되겠죠. 11조가 뭔지 알아야 돼. 자, 창세기 14장 보시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0분의 1이 최초의 11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가 바로 여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0분의 1입니다. 자, 최초의 11조는 멜기세덱에게 드린 건데 먼저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의의 왕이에요. 이 의의 왕이라는 뜻인데 18절에는 살렘왕 멜기세덱. 살렘은 평강. 그러니까 평화의 나라의 의의 왕이에요. 평화의 나라의 의의 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주님 말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만났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만났다. 그 아브라함을 만났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으로 만나셨을까요? 실제로 나타나서 만나셨을까요? 우리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죠. 근데 이분이 그분일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니까 말 안 해주고 끝내버려요. 아쉽지만.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죠? 우리 이야기 많이 들었죠. 왜 헤어졌죠?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싸워서. 그러니까 야 아브라함아 너 이만큼 가고 롯아 넌 네가 선택하면 나는 그 반대로 가겠다 해서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롯은 어디로 가요? 좋은 땅. 거기 어디예요? 소돔이에요. 소돔. 근데 소돔이 뭐가 있었을까요? 네, 죄가 심했어요. 죄가 많았어요. 그런데 롯은 죄를 보고 갔어요? 풀만 보고 갔을까요? 풀만 보고 간 거예요. 자기 양에게 먹일 풀만 보고 갔어요. 근데 실상 거기가 죄악의 도시였죠. 그런데 이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그 지역에 살던 족장들끼리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마침 롯이 살던 소돔성이 공격을 받았고 롯과 그 식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어.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군사를 이끌고 그 족장들을 롯을 찾으러 갔죠. 그래서 그 족장들을 만나서 따라 족장들을 물리치고
롯과 빼앗아갔던 재물들을 다시 빼앗아. 자, 롯도 찾아오고 빼앗겼던 재물도 다시 찾아왔어요. 자, 롯과 재물을 빼앗아올 때 살레방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빼앗아온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이것은 최초의 11조 사건인데 11조의 가장 큰 의미는 원수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빼앗아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자,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와서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호박을 좋아하실까요? 호박죽 좋아하실까? 하나님 호박죽 안 좋아하시겠죠? 바로 앉아요. 하나님께서 배추와 무, 감을 좋아하실까요? 비싼 배를 좋아하실까? 아니면 서양 외국에서 온 바나나를 좋아하실까? 아니면 돈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 네, 사랑도 되겠죠. 믿음. 자,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 열매를 좋아하셔요. 열매.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고요? 열매를 좋아하셔요. 근데 어떤 열매가 좋을까요? 어떤 열매를 좋아하세요? 너희가 맺는 열매예요. 누가 맺는 열매? 너희가 맺는 열매. 그럼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고 그 너희들, 제자들이 맺는 열매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면 그 너희들이란 사람들은 곧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였을까요? 말씀을 전하셨죠. 말씀을 전하셨고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이 되었어요.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겁니다. 그리스도께 붙여지는 뭐예요? 가지. 그렇죠? 나무에 붙여지는 가지. 그리스도이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여지는 가지들. 그래서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붙여지는 가지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붙여졌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사람들의 열매예요. 자, 여러분들의 열매는, 우리의 열매는 뭐냐면 내가 먼저 누구에게 붙어져야 돼요? 포도나무 그리스도에게 붙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붙어진 나는 어떻게 돼요? 또 똑같은 말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붙여지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 열매예요. 내가 가서 뭐 감을 맺을 수도 없고 포도를 맺을 수도 없고 뭐 배를 맺을 수 없잖아. 그래서 내 열매는 뭐다? 내가 말씀을 전해서 들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붙여지면 그 사람이 누구의 열매예요? 내 열매예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붙여지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열매로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또 말씀을 전해서 그 친구가 그리스도에게 붙여지는 게 이게 열매예요.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 기뻐요. 여러분 열매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큰일 났네. 자, 그리고 그 열매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해요? 그 열매들을 어떻게 할까요? 창고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고에 들어가는 알고 긴 이 열매들은 뭐예요? 쌀이에요? 보리예요? 옥수수예요? 사람이에요? 빙고.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은 다시 감이에요? 배예요? 예? 사람. 어떤 사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어떤 사람?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사람.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것은 감이다?
배다? 사람이다. 사람이 그거 알곡이에요. 그럼 그 어떤 사람이 알곡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 빙고.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사람이 바로 알곡이다. 자, 그럼 왜 알곡일까요? 자, 지금 그리스도에게 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우리는 누구 거였어요? 원래 하나님 거였죠. 사람은 원래 하나님 거였어. 그런데 누가 뺏어갔어? 어둠이 뺏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이 빼앗긴 우리를 말씀을 전해서 다시 빼앗아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빼앗아 와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자기가 어둠에게 빼앗겼는지 안 빼앗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자, 여러분은 어둠에게 빼앗긴 사람이에요? 안 빼앗겼던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 우리 누구죠? 우리 하늘이도 외우고 있는 로마서 말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지금 마귀에게 빼앗긴 자예요.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앗아 와야 돼요. 자, 내가 다른 사람을 빼앗아 오려면 나부터 어디 있어야 될까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사람, 내가 먼저 창고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도둑질한 하나님의 11조와 봉헌물은 뭐예요? 자, 하나님께 빼앗겼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창고에 넣어야 되는데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아니요. 자요, 잘 들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어. 그런데 이걸 제사장들이 뺏어갔대. 어떻게 뺏어갔을까요? 아니?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그러겠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저를 섬기면 누구를 섬긴 거다? 저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누구만 보게 만들어요? 목사님만 보게 만들어요. 제사장만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을 누구 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보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나는 쏙 빠져줘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나를 섬기면 누구를 섬긴 거다? 하나님을 섬긴 거다. 나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사장에게만 좋은 소를 갖다 줘. 목사님에게만 좋은 옷을 갖다 줘. 목사님에게만 좋은 차를 갖다 줘.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랑하는지 알죠? 목사님, 제가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거 알죠? 그럼 목사님 뭐라고 해요? 내가 축복합니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한테 가버렸어요? 목사님한테 가버렸어.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 제사장들이 누구 걸 도둑질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어.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야 되는 알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은 옥수수다? 사과다? 사람이다. 사람이 알곡이다. 근데 그 알곡은 어떤 알곡이다? 어떤 게 알곡이다? 그래, 그리스도에 붙여진 사람이 알곡이다. 그런데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붙지 말고 누구한테 붙어라? 제사장한테 붙어라. 자, 내 편은 어디 붙어라? 여기 붙어라 해버린 거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가야 될 사람들을 나한테 붙여. 나만 사랑해. 나를 사랑하면 돼. 라고 말해버려서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도둑질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절기상 무슨 절기라고 그랬죠?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추수한 알곡을 어디에 넣는 날이에요? 창고에 넣는 거. 자, 우리는 농사 지어야 안 지어요? 우리는? 안 지어요. 그러니까 추수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드릴 게 없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
열매, 알고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을 잊지 않길 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